이 현대인들은 끝없이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가?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가라는 이 문장을 충족하고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답을 위해 스펙을 쌓고 또 우월감을 증명하러 애씁니다. 이 현대인들은 6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간다 합니다. 성취, 소비, 인정, 정체성, 도덕성,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소비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대인에게 소비는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닙니다. 계급과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곧 나라는 공식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얼만큼 소비하느냐, 무엇을 내가 쟁취하고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공식을 보여준다라는 현대인들의 사고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자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현대인은 타인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 한다. 동의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류 사회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인정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현대인들의 고민들. 그러나 성경은 너는 가치 있는 존재, 너는 대단한 존재라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는 가치 있는가? 너는 얼마나 소유했는가? 어떤 존재인가 묻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묻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15절, 21절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한 질문, 답을 해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행위나 성취나 도덕성, 열심, 인정, 정체성,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증명하라는 건 이건 마치 율법의 행위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상대적 선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지 주님 앞에 내놓을 것,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묻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니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묻기 전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 이것이 율법주의죠. 오늘 2장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묵상, 기도, 성경 읽기를 성취처럼 관리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번 주 기도 시간을 못 지켰네,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평가 시스템처럼 자꾸 여기는 신앙생활, 내가 이거 했네, 내가 이거 못했네, 평가하는 거죠. 잘 믿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네. 이런 어떤 평가 제도, 행위 중심, 율법주의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믿는 신앙이며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로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성사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방종이죠.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십자가를 자동 용서 자판기로 여기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면서,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 은혜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내면 되겠죠. 은혜 주십시오. 이런 어떤 자동 용서 자판기처럼 여기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 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네요. 죄송. 우리 중학생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죄송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죄를 실수나 개인의 개성, 기질로 포장합니다. 나의 기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을 기질로 여깁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실수를 습관적인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개성이지요.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제자가 아닌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를 반복하며 그냥 해계 없이 살아가는 모습, 방종입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은 우리 인생에 깊이 쌓여있는 하나님이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방종하며 그 모습을, 은혜를 소비하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들. 율법주의와 방종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은혜를 값싸게 하는 태도도 아닌 단 하나뿐입니다. 오늘 2장 이 본문은 이신칭의 복음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오직 칭의의 은혜로 얻는 새로운 신분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뿐입니다. 칭의, 너는 믿음으로 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법정적 선언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신칭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씻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공포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도 그런 내용이죠.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는 마치 보잘것없는 존재가 왕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같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존재 자체가 귀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법정적 선언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완전한 의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칭의이죠. 어릴 적에 이 시커먼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검둥이였습니다. 정말 시커맸습니다. 이 집은 사택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이어진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분명히 순정, 독일 순정 세파트라고 하셨는데 그냥 검둥이 강아지였습니다.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이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짖고 또 짖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짖는지, 예배가 끝나면 그럴 때마다 집사님께 혼나고, 사찰 집사님께 혼나고, 나중에 권사님들께도 혼나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에게까지 혼이 나곤 했습니다. 독일 순정 세파트였는데 늘 혼났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이곳에 가둘 수 없다, 현지인, 남쪽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 가정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많이 슬펐지만 혼나며 지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아버지께서 선교지 답사 중에 그 현지인 목사님을 방문하셨는데 저 멀리 뒷산 들판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양떼를 몰며 힘차게 달리는 한 마리 개, 순정 세파트, 당당하게 양떼를 몰며 이 친구가 이 산을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너무 기품 있고 멋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주인은 그 강아지를 진짜 세파트답게 살아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양떼를 이끄는 강아지 순정 독일 세파트로, 그리고 단단하고 아름답게 교육하며 그 양떼와 그 산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저는 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친구는 세파트일 거야, 저 친구는 그냥 강아지가 아닐 거야, 믿음으로 떠나보냈지만 그 주인의 역할이 매우 큰 것입니다. 물론 이 작은 강아지 이야기 안에 어떻게 이신칭의 복음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자기 직명의 감옥에서 벗어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정적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똥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들판에 놓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격을 어떻게 유지하며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나 방종이 아니라 이 감격 속에 주님이 이신칭의 복음으로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2장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6절이나 2장 20절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는 고백입니다. 율법으로 죽었나니라는 고백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후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건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도 자기 의를 세우려는 모든 고백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방종도 아니며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모든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토요일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빛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이웃과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참된 사랑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끝없는 감사의 삶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 감사의 삶입니다.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감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 있는 삶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용기는 끝없이 감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악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랑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지속됩니다. 감사 고백 가운데 은혜가 지속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고도 감격이 없고 은혜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기인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에 익숙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익숙해진 겁니다. 매일 마시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듯 나를 살린 십자가가 익숙해지는 순간 감격은 멈추고 이것은 내가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망각한 상태가 됩니다. 익숙해진 겁니다. 방종, 율법주의. 그래서 자꾸만 이 익숙함을 방종과 율법주의로 대체하려고 몸부림치다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오래전에 이 심장이식 수혜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켈리 퍼킨스라는 이 미국 사람인데 여성입니다. 이 심장 이식 후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30대 바이러스성 심근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녀는 심장 이식 후에 다른 삶을 살아냅니다. 이 기증자의 생명에 감사하며 또 이 생명력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 7대륙의 최고봉을 등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산 정상에 오를 때마다 기증자의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기증자를 상징하는 작은 기념물을 가져왔다라고도 합니다. 그녀는 내 안의 심장은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하며 계속해서 등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다리는 심장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수단일 뿐이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내 안에 있는 이 심장이 말하는 그곳으로 향할 뿐이다. 이런 글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살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힘차게 생명력 있게 살아갔습니다. 실은 나의 일상에 은혜가 익숙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해 보시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마치 켈리의 등반과 같은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시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우리를 감격 있게 감사 고백으로,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방종하지 않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과거의 율법이나 무미건조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법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뛰는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분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고 싶어 하셨던 영혼들이며 새로운 날들이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주님이 다시 살도록 내어주신 그 생명 앞에 우리 인생이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고자 또 살아내시고자 하셨던 모든 모습들을 살아내라고 선물로 덤으로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딛는 이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곳을 향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의 은혜만 감격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율법이 아닌 방종도 아닌 자기 부인과 은혜의 감사로 살아가도록, 십자가가 헛되인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영적 심장을 이식받은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이 살아내길 원하시는 그 삶을 힘입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여러분, 이 벌레 같은 이 가사가 좀 자극적이지 않나, 어릴 적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몸 바쳐서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살아내는 것, 율법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대한 감사 고백입니다.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것이 우선시 된다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선시되는 삶이 있어야 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